3장입니다. 다니엘 3장이고요. 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다니엘 3장 8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6쪽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틀어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많이 더울 그런 예정입니다. 사실 더위는 에어컨으로 좀 피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환경이 주는 이 어려움의 더위 혹은 힘겨움의 폭우는 이기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이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닌 분들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이 다니엘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인 만큼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은 사실 바빌론식 이름이거든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인데 이들이 이 풀무불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졌다가 살아서 나온 이야기는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별히 남다른 믿음을 가진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예요. 신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같이 다녀도 같은 믿음이 아니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수준이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각기 다르듯이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내용과 수준도 각기 달라요.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좀 점검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지향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은혜 때문인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혹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은혜는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세 사람이 큰 위기에 봉착하는 일이 바벨론 제국 내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전략적으로 세운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탁월한 인재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 발탁되어 바벨론 정부의 요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록 정복당한 피지배 민족,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탁월함 때문에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고위 관직에 올랐던 이 세 사람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당시 바벨론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두고 두라평지라는 큰 평지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금 신상을 세운 일 때문이었어요. 이 신상의 높이가 무려 27m나 되니까 아파트 한 10층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한 2.7m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이러한 거대한 금 신상을 평지에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 저구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도 이 신상을 볼 수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금 신상을 완공한 날에 낙성식에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 말하자면 용광로에 집어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 친구는 이 금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이 신상에 절을 한다는 것이 그동안 그들을 계속 유지했고 또 그들이 붙잡고 살아왔던 믿음을 저버리는 일임을 또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에게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눈여겨본 바벨론 사람들이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죠. 바벨론 왕은 당장에 이 세 사람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들을 설득하며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예식을 위한 음악이 이제 울리게 될 때 절을 하면 앞서서 너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겠지만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한다면 내가 말한 대로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경고하게 되죠. 근데 왕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세 친구는 본인들의 마음에 늘 갖고 있던 신앙을 이제 드러내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그들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왕 앞에 내어놓은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고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들의 신앙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들의 믿음은요, 공개적인 고백이 담긴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믿음은 행동 이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마음이 담겨있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내게 되고 증명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검증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세 친구에게도 그 시간이 찾아왔죠.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그날, 왕에게 불려가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날, 그들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왕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주목하고 그들의 행동을 주목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렇게 고백했죠.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감추지 않았고요,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죠. 이미 그들은 그 낙성식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대범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왕도 물러서지 않아요. 이들을 아끼는 왕이 한 번 더 이제 설득을 하게 됐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이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왕이 하는 말을 이기지 못하는 채 받아들이며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불신앙적인 일일까요? 신상 앞에 절 한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실까요? 그리고 아닌 말로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아야 후회를 도모할 수가 있고요, 또 고국으로 돌아가서라도 나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만이 믿음이고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를 재건하는 것을 돕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만 너무 좁게 혹은 너무 편향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취하는 것처럼
신상에게 절을 하며 내 몸을 내주긴 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남은 내 생애를 통해서 온 마음을 담아서 내가 숭배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타협하거나 절충하지 않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혹은 지금은 방법적으로 그렇게 반드시 하는 게 좋지 않아, 혹은 지금은 김암노목으로 볼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순교도 불사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거래와 핑계를 그렇게 붙잡지 않더란 말이에요. 관직계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니라 어찌됐건 살아남아야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존의 출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 수 있는 출구가 열려 있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생명도 내려놓겠다라는 믿음을 고수하죠. 세 번째, 이들의 믿음은요, 하나님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시죠.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승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생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왕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고위 관료와 권력자들 앞에서 내어놓은 이 말에 담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신뢰이죠. 우리를 어떤 악으로부터, 어떤 공격과 위협과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광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해내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 단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광로에서 구해내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불타서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어놓은 신앙을 또 그 고백을 후회하거나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고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 우리가 죽든 하나님 향한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바라고 복심을 바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 향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향한 신임과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향한 흔들림 없는 충성의 서약으로 고백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 믿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 그리고 하나님 향한 신뢰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고 어떤 신앙을 행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1년에 2차례 2월과 8월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을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을 봅니다.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는 사람에게 장학금이라고 하는 학비를 줄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학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장학금이 아닌 다른 명분으로 주어야 될 겁니다. 왜 공부를 못하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요? 라고 한다면 그 가정의 형편을 살펴서 장학금이 아니라 구제금을 주든지 아니면 학자금 후원비로 주는 게 맞을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교회 예배 출석입니다.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부서 예배에 참여하고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봉사입니다. 교사로 봉사를 하건 부서에서의 활동을 하건 아니면 신앙적인 섬김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죠.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동감하고 계실 겁니다. 어려우면 도와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적인 가치로 잘 무장되어 있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사회에서 역량을 펼쳐나갈 그런 인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장학금 제도를 세웠고 장학금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심사 기준을 따라서.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외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퍼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나눔을 하고 도와주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까다롭게 기준을 세워서 자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장학금을 주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학생 심사 기준으로 고등학생들의 교회 출석 기준은 80%예요. 학교 시험 때문에 학원을 가야 되는 것 때문에 혹은 뭐 집에 일이 있거나 어디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20%는 결석을 해도 봐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의 출석 기준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렸습니다. 70%예요. 여러분, 30% 결석을 한다고 하면 1년에 52주잖아요. 52주 중에 15.6주가 돼요. 그러면 한 넉 달 가까이 되거든요. 1년에 넉 달 가까이 결석해도 우리 교회는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은 꼭 봉사를 해야 장학금을 줍니까? 라고 한 수를 더 떠요. 여러분 신앙적인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렇게나 많이 양보해버린 그 기준조차도 하향 평준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요? 장학금이 꽁돈으로 여겨져서 그 돈 100만 원, 50만 원을 쉽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준 장학금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이라고 여길까요? 그들에게 주는 그 장학금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감사한 선물이 될까요? 그들이 신앙도 잘 자라도록 주는 장학금과 같은 그런 은혜의 선물이 그들이 받게 되는 그런 장학금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까요? 신앙은 교회 출석이 전부가 아니죠. 교회 봉사도 전부가 아니고요. 당연히 성적이 신앙의 전부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와 봉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이렇게 돈의 마음이 빼앗겨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꾸 만들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어른들이. 기준을 세운 건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기준을 세웠다고요.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무엇을 심어주고 싶은 겁니까? 무엇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며 다니엘의 믿음을 듣고 오늘 새 친구 신앙에 대해서 듣고 무엇을 생각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들이 청소년 시기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생각하면 지금 시대가 달라졌고 세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변명인지 우리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먹히지 않을 그런 가벼운 핑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고 보상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십니까? 이 세 사람이 보여준 그 충성스러운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최소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신상을 태우고 무너지게 하는 것, 혹은 이 세 사람을 태우려고 한 용광로를 박살을 내게 하시는 것, 아니면 왕이든지 누구든지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도록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 세 사람이 보여준 충성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웅장한 이적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시든지, 아니면 용광로에 들어가더라도 극적으로 구출해 내시는 그런 일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에게도 크게 두려움을 주게 될 것이고요,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경외감을 갖도록 경고를 해주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함부로 취급하거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이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 세 사람을 용광로 밖으로 끌어내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을 쓰셨단 말이죠. 24절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요 이 일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사건으로도 이 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 세 사람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이 용광로에 이들이 들어가자마자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의 모습이 신의 아들 같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들이 내리신 은총과 복이 어떤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그들이 던져져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용광로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그들 가운데 남아 계신 거였죠. 그들이 심지어 용광로의 안에 던져질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아도, 거대한 신상을 허물지 않아도, 이렇게 악한 왕을 처단하지 않아도, 왕에게 굴중하고 있으며 이들을 죽이려고 왕에게 고발하는 이들을 단번에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아도, 그 풀무불에 비를 내려 그 용광로를 꺼버리시지 않아도 오히려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분,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노인이 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을 내가 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을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그들에게 보낸 분이 누구인지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한 분이 이 독일어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자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지만 그 강렬한 불에 타지도 않게 해주셨지만 그들을 묶는 모든 결박들도 끊어버려 주셨거든요. 25절 한번 보시죠. 왕이 또 말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사야 43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묶은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죠. 2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매매되거나 떨어지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머리털의 개수까지 정확하게 세고 계시는 우리들은 얼마나 잘 보호하시고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시며 돌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말로 결박하기도 하죠. 제도로 결박하기도 합니다. 각종 규범과 제약으로 꽁꽁 묶기도 해요. 때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해방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풀어주시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때가 이르게 찾아오신 거예요. 미리 오신 건데요. 용광로에 함께 하신 분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예수는 신약 시대가 되었어야 비로소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때는 기원전 6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이 600년이나 시간을 좀 일찍 당겨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자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시간표보다 항상 늦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신 때가 때로는 우리가 다 포기해버릴 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신 때라고 우리가 여길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00년이나 뒤에 오실 그분이 미리 오신 듯이 그 시간을 앞당겨서 사람의 모습으로 영광 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늦다라고 여겨지는 그때도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가장 좋은 때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깨닫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미리 앞서서 찾아오시듯 임하시고 함께 하시니 그 은혜가 어찌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용광로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삶입니까? 이 폭염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용광로처럼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태워를 그러한 기세로 보여집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간 그날의 용광로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처지와 형편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까? 7배나 더 답답하고 7배나 더 무력감이 들고 7배나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다니엘서 3장 전체에 신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금신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보다 더 많은 말이 풀무불이에요.
평상시보다 더 떡은 풀무불 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14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게 되면 뭐만 보여요? 풀무불, 용광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 하나님 향한 깊은 신뢰와 충성심을 고백하십시오.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스사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대로 당장 상급으로 돌아오지 않고 믿음에 따르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들의 삶이 용광로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여도 그곳에까지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더욱 귀한, 더욱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